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를 찬양합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과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따르라 승리의 주 만민이 나갈 길.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올 것입니다. 옳은 길 따라갑시다. 바른 길을 갑시다. 의의 길로 갑시다.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소식 알리어라. 만민을 구하려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찾아온 길 성을 구한 길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 말씀은 구약성경 4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마땅한 자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갑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한 말 듣고 화를 벌컥 냅니다. 지금까지는 요나단 그래도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항상 중요한 일을 상의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이 없다. 더구나 다윗 너같이 국가를 지키고 많은 생명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이가 된 가족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절대로 혼자하지 않고 나하고 상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다윗의 말 들었는데 막상 다윗의 말대로 아버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걸 알았습니다. 요나단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냐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뒤에도 계속 블레셋 쳐들어올 때마다 용감하게 싸워 나와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다윗의 말 맞구나. 그러면서 내 친구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구나 라고 다윗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과 제사 들어갔다고 말해 주었을 때 지난번 다윗과 약속했죠. 그렇게 말했을 때 네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시거든 나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네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다윗의 예언한 대로 아버지가 다윗이 없어진 걸 알자마자 화를 내면서 하는 것 보고 들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37절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토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막 욕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패역무도한 계집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벌컥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의 말 듣고 화를 벌컥 내지 말아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 화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벌컥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울의 특징은 화내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에 조금만 거스르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벌컥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참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다보다 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화를 많이 내지 않을 겁니다.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립니다. 오늘 저 시찰에서 만났을 때 참 겉으로 보기엔 정말 신사하고 멋있고 부드럽고 항상 웃으며 지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암에 두 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술하십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암에 두 번 걸렸을까? 그러니까 아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암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내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 전후사정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염려, 걱정과 두려움을, 미움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지만 신약에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나가라 욕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로 말을 소금같이 해서 부드럽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화를 잘 냅니다. 가정에서 어른들이 화 잘 내면 애들도 화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항상 자녀들 대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서 자녀들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해지고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31절 보십시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자,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많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부터 이미 버렸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버림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세운 자기가 초대 왕 됐으니까 자기의 왕자리를 요나단에게 계속 자기 자식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사울이 잘했더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 나라를 요나단에게 땅 손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십시오. 사울 왕 지금 악령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손의 왕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메시아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 보내서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그럼 마땅히 꼭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네 나라가 선다. 그래야 요나단 너 정신 차려. 다윗을 죽여야 네가 왕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인간 욕심을 드러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악랄한 격입니다. 보통 말로 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사울이 악한 영에 쓰였으니까 아주 요나단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말합니다. 요나단 정신 차려.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 돼. 다윗 살아있으면 너 왕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로되 그가 죽을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십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다윗이 잘못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무슨 일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한 것을 잊어먹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군 이겼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해줘 오는데 다윗이 무슨 일 잘못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사울이 악한 영 붙잡을 사람답게 창을 들어서 요나단이 죽이려고 합니다. 항상 창을 갖고 있었나 봐요. 단창을 던져서 죽어야 하리라. 항상 사울이 단창을 다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이려고 단창 던졌습니다. 피했습니다. 사울도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어요. 이렇게 말했죠.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예요. 사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분노가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제 아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보통으로 미워한 거구나. 저렇게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속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형제, 내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한 언약을 맺은 형제 다윗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슬퍼서 다윗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자주 내지 마시고 항상 온유하며 평온하며 겸손하며 그럴 수 있지 라고 합시다. 안희숙 여사 진 책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 터질 때만 화내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먼저 병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을 얻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결코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을 애매하게 아니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넓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에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요. 골로새에서 3장 15절 말씀. 자,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다 입고 띠를 매야지 옷이 완전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나한테 옳게 들리지 않고 하는 말마다 그냥 미운 짓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 불만 있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랍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한 사람한테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지듯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한 형제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피를 받은 형제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들과 관계에서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요나단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해 주셨고 변호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며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 가진
가져서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